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선할까, 악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저희들이 늘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곳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물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며 늘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늘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목소리인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이게 알러지인지 뭔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차일피일 말씀 전하기를 미루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인지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완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는 그렇지만 말씀의 중심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기본적인 것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사람,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세상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이들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바른 말을 하되 칼과 어떠한 복수와 이러한 거짓, 괴계, 술수 이런 것으로 복수하지 말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쳐야 할 뿐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견하지 말고 계속 무브원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조차도 더불어서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은 악한 일이다. 진실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 쓴뿌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을 자신의 어떠한 약점 그리고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악한 기억들
또는 누구에 대한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 불평, 이런 것이 쓴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 29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니라. 바로 이 쓴뿌리라는 것은 이 저주의 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자기가 막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르기를, 그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걸 다 멸할지라도 자긴 평안할 것이다. 이러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자복하며 회개를 하여야 될 텐데,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르기를, 그것이 강팍하여져서 이렇게 멸할지라도 자기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단적인 사상이나 그리고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 그리고 거짓된 교리들은 항상 위로의 말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쇠뇌하여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가 책정하여 그건 괜찮아, 간음하는 거 괜찮아, 회개하면 돼, 동성애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위로의 말을 전하는가?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래, 이런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악한 길에 처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그 29장에서 다음 절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의 마음 상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평생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에 졌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알면서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신도와 함께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 그러니까 실수로 짓는 죄, 이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서 자기가 깨달으면서 이것은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가 알면서도 그렇게 일부러 죄를 범한다. 음행, 동성애, 간음, 도둑질,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물며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몰지각한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그렇게 회방하고 정말 방해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악하게 누명을 씌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시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구약의 율법도 두세 증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밟고서는 그렇게 성령의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떠한 형벌을 받겠는가?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가 덜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10대 소녀 때서부터 목회자였던 그 부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수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계속 도망치려고 했지만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서 딸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 딸을 계속해서 성폭행하였던, 강간을 하였던 그 부친에 대해서 그 딸은 세상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부친이, 그 목회자가 바로 실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매는 책을 썼습니다. 자세히 제목은 생각 안 나지만 눈물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이러한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만약에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것은 이 악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진행되고 자신의 구원마저도 하마터면 위기에 놓일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그 모든 악행들을 빛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사악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목회자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하였죠. 어떻게 목회자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저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저 어미는 누구인가? 그 모친은 왜 그런 그 부모의 악한 일을 침묵하는가? 그 교회의 목회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딸의 고통에 침묵하는가? 그렇게 세상은 비난의 화살을 던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이라도 감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렇게 감춰졌던 모든 죄악들이 다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기가 어떤 목회자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러한 모든 직분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자신의 악행들을 더욱 치졸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정말 너는 누구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그럼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직분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이렇게 아무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세일즈, 사람들이 얼마나 세일즈맨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무시받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회자 이런 거룩한 직함을 받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하다고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 어느 집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집사는 저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여성도 집사는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그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어느 식당가를 가게 됐는데 저도 그 가운데 껴서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게 됐는데 차가 얼마나 낡았든지 그 차에 그 미니밴 같은데 거기에 구멍이 뻥 나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도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탔던 그 여신도들이 까르륵 웃으면서 어머 여기에 신발이 빠지겠네 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 운전을 하고 있던 그 여자 집사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공격하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예전에 저의 그 경쟁 상대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벤츠를 많이 샀고 그다음에 BMW도 샀고 그러면서 늘 그런 고급 차들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자격지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푸드코트 같은 데인데 여기서 분식 팔고 저기서 못 팔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개미처럼 쫙 흩어지더니 누구는 저기서 떡볶이 사오고 누구는 저기서 김밥 사오고 그런 식으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어리둥절해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 집사도 식빵을 하나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빵을 갖다가 씻지도 않은 손으로 다들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비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먹지는 않고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도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저에게 이왕 살 거면은 일본 일식집에서 사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식빵 하나 얻어먹고서는 무슨 일식집에서 삽니까? 게다가 저는 그 식빵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일식집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저렴한 스시 버페가 있는 그런 일식집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한번 모실까요? 이러면서 말하였더니 그 사람이 난데없이 거기 싸구려고 우리는 저기 고급 일식집 한 톨에 예를 들면 10불 그러니까 한 접시 시키면은 4, 50불 하는 그런 비싼 일식집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저는 참 이 사람 염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토요 예배가 끝나고 당회장 목사와 이렇게 당회장 목사 사모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회장 목사 사모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과 좀 비슷한 나이인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SAT 공부를 하느라고 수련회에 참가를 안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은 그 수련회에 참가를 했지만 수련회를 안 가고 그렇게 SAT 시험 보려고 이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집이 궁금하기도 하여서 진로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 사모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큰아이는요. 컴퓨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빅텍 컴퍼니 그쪽에 취직하려고 하고요. 작은 아이는 별을 보는 걸 좋아해서 우주항공국 나사에 취직하려고 해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 그 방글라데시나 인디아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나 아니면 포항공대 그런 데 입학해서 삼성전자 같은 데 취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하버드 나오더라도 우주국 항공 나사 같은 데는 천재들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데입니다. 물론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그 집사가 멀리 저 복도 끝에서부터 저를 이렇게 보더니 큰 소리로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든 데가 다 들릴 정도로 어이 벤치 아줌마 뭐해? 거기서 뭐해? 벤치 아줌마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자리에 이렇게 와서 제가 하던 이야기를 중간에 딱 끊고 사모님 지난번에 당회에서 나눴던 자료 있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공손한 태도로 그렇게 목소리 톤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집에 20살짜리 딸 아이가 애취 하더니 누런 코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딸은 정신적 지체 장애가 있는 딸인데 20살이지만 3, 4살의 그 연령 정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콧물을 그렇게 흘리니까 사람들이 또 매몰차게 교회 바닥에 콧물 떨어지겠어요. 빨리 화장실 가서 코 닦여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딸아이의 팔을 잡아채더니 화장실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향해서 배시시 웃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저 딸은 저 집안에서 사람들의 교만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교만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정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정말 돌아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지른 죄가 혹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심판받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을 강박히 하면서 지가 뭐라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저렇게 전하고 까불고 있어. 목회자도 아니면서. 네가 목사야? 선교사야? 전도사야?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강박한 말을 하면서 정신 장애가 있다고, 그것이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러한 불안 증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21세기가 되어서 21세기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 심장병? 아니에요. 놀랍게도 21세기의 대표적인 질병은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혹은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이라는 겁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외로워요. 공허감을 막 느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어느 순간 타인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신랄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있죠.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막 화를 막 내고요. 또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왜 경계성이냐?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안했다가 갑자기 팍 쏟았다가 평안했다가 팍 쏟았다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유전적 요소도 있대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아주 핍박을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맨날 야단 맞고 맨날 꾸중만 듣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인격 장애의 주요한 요인은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증세. 매 순간순간 불안해요. 열심히 살면서도 이게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이게 될까? 어떤 결과를 가져도 이 결과가 유지될 수 있을까? 또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다 보면 이 경계성 인격 장애로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계속 찔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일부러 죄를 범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만이 남아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회개해야겠다. 자기가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간절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인격 장애가 있는 것이야. 불안해서 그래. 지가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 없어.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지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안해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특히 암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암을 허락하셨지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나오는 경우가 됐다. 고난을 받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그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도 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암에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왠 줄 아세요? 암에도 걸려보고 아파도 봐야 다른 사람 아픈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처해봐야 왜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야박한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요.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절박해서 단돈 10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고비도 넘겨보시고요. 또 먹고 살기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본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옳은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위중한 그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공고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그렇게 구걸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부모님께 얼마든지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빠에게 돈을 보내주셨지만 5,000불씩 그렇게 보내주셨지만 저에게 전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이나 오빠가 원망스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이 내가 부족할 게 있겠는가? 항상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벌었던 돈으로 그렇게 한국에 비행기표를 사서 나가서 면세점에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5,000불씩 그렇게 용돈을 받던 저희 오빠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늘 돈을 받는데도.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다고 자기의 구원이 그게 확정이 된다면 아프리카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땅은 왜 아직도 기근과 가난과 절망 속에서 이슬람이 98%가 되는 그런 저주의 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먹는 거를 주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아파봐야지, 자기가 암에 걸려봐야지 본인처럼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한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똥과 된장이 있으면 찍어 먹어봐야지, 아, 이건 똥이구나, 이건 된장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악한 것은 버리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선 중에 가장 최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벤치에 있었을 때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부자인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세일즈맨인 너가 갑인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 이런 태도로 아주 돌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젊고 정말 유능하고 전문 직종이고 그리고 시집 친정도 모두 부자고 어마어마한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살면서 아이들도 천재예요. 그러니 뭐가 부족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는다면 결국 지옥에 가서 얼마나 정말 후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까지 믿는다면 얼마나 최고가 될까요? 내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바로 내 이제 테이블을 앞에 두고 바로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즈맨 말을 믿어? 다 저거 차 하나라도 팔라니까 수작 부리는 거지. 이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아, 그냥 살 거야 말 거야. 괜히 여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그럼 가든지. 우리가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히 그렇게 허접한 직종에 있는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이런 식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일을 하다가 말고 그 사람들을 이제 융자 부서에 넘겨주고 사든지 말든지 융자 부서에 넘겨주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직종이 자랑스럽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회방하는 것 같아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회개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해서 저는 자리에 돌아왔고 그 사람들은 차를 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큰아이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초년생인데 검은 양복을 입고 있어서 어머 오늘 무슨 날이니? 했더니 그 집 큰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바닥에서 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무런 환난을 당할 것 같지 않지만 경각간에 일시간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불행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희 시집 쪽과 아는 사람이기도 하였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어요. 70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 50대 때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뒀어요. 그런데 부인의 덕분에 그 처가 덕분에 사업도 차리고 또 내조도 받아서 사업도 잘 일구고 해서 큰 가게를 경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늙고 이제 젊은 여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거기 계산대 직원 하나가 20대인데 그 여자와 같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수치심에 아들 둘을 데리고 타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 후처를 데리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차를 사려고 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또 임신도 하였고 하여서 그 이제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가족관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있으시죠? 그랬더니 큰아들은 변호사고 작은 아들은 의사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본처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이 함께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은 딸인데 그 후처랑 같이 키우고 있는 자녀는 딸인데 그 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녀는 더 없습니까? 아드님만 둘 있으세요? 딸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님도 있다고 아는데요. 그랬더니 늦동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마치 본처와의 사이에서 늦동이를 낳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과거가 다 알려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후처와 그 아이를 저렇게 아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저렇게 대우하면서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가? 그러더니 정말 그 사람의 비도덕성이 드러나듯이 어디 잠깐 갔다 온다며 차를 갖다가 이제 새 차를 다 해놓고 갔다 와서 서류를 마무리하겠다고 그러더니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회사에게 무안했겠습니까? 남들에게 팔 수 있는 그 차를 갖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는. 결국에는 다른 손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차를 팔아버렸지만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비도덕적인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상도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곧 돌아온다. 차 다 해놓고 준비해놔라. 서류 준비해놔라. 그리고 안 나타나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그 직원이 제가 그 회사에 무슨 광고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달려와서 어느 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꽃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꽃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민수 씨 그 인격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상사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가? 그러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리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적하지 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될 그런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러나 원수 갚으려고 제가 저를 더럽히고 제 입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는가. 여러분, 근데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악인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 악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사고 변호사인데 그 아들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여서 늘 아들들이 그 어머니에게는 잘하지만 그렇게 어머니와 자기들을 버리고 간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찬밥 신세입니다. 그냥 어차피 죽으면 저 재산은 내 재산이 될 텐데 못하러 힘을 빼냐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그 같이 키우고 있는 그 딸도 성인에 대해서 집을 나가니까 다시는 그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대적하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운 노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외로움 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는 부인, 젊은 부인에게라도 잘 보이고자 그 부인 처갓댁에 막 그냥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처가 형제들이 자기의 그 자식뻘이지만 열심히 가게 나와서 일 도와주고 하니까 이쁜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재산을 주는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식들에게 재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처가 식구들한테도 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90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처가 식구들이 이제 형제들이 돈을 꿔줬습니다. 그 사람이 3, 4억 되는 돈을 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되져버리면은 갚지 않아도 될 걸 뭘 갚어? 이러고 자기들끼리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인이나 그 형제들이나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을 옆에 있어서 가게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막말하면서 돼지라고 그렇게 막말하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앞에서 상냥하게 웃고 등 뒤에서는 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인들만 주위에서 들끓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주위를 꽉 채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그 사람 생애에서도 벌어질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것이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벤츠 끌고 마즈랄리 끌고 컨버러블 타고 그러면 행복하다고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이 4억, 5억 되는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등 뒤에서 그냥 돼지면 안 갚아도 될 돈을 왜 갚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젊은 부인, 본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그 부인은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맨날 잔소리하고 아버지 뻘 되는 그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안 죽어요. 그냥 중병에 걸려도 살아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중풍이 와서 팔다리를 벌벌 떨다가도 살아나고 계속해서 살아나고 하더니 90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부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 아니었을까요? 대략 70대쯤 되면은 죽으면은 저 재산이 다 내 재산 되네. 그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인도 60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인생에서 안 일어나? 그런 일이 왜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왜 저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내놓는가? 제가 이것이 안으로 골마서 상처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쓴 뿌리가 내 안에서 자라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거짓된 평온과 거짓된 그런 말씀 해석으로 모든 것이 내 안에 잘못된 해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냈을 때 뿌리채 뽑아버렸을 때 더 이상 쓴 뿌리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안으로 골마서 나 이렇게 예쁘게 살아요. 평온하게 살아요. 나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이러고 거짓된 평온과 거짓된 망상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꾸 꾸미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삶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영원히 살다가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환부를 도려내야지 사는 것입니다. 총알이 박히면 그 총알 뽑아내야지 상처가 아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안으로 감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있었다면 틀린 것은 틀렸다, 옳은 것은 옳았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잘못된 것을 침묵하면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을 세상으로 드러낼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짐짓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거짓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쓴뿌리가 나서 악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진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리라, 평안하리라 이렇게 방심하고 안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날이다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내가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 최선의 생각은 무엇일까? 늘 궁리하고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온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평온하시되 여러분 마음속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시고 또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은 그리 녹록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노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